자,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앞에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과거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과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입니다. 충분한 자원. 그 충분한 자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원 중에 자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오늘 필요한 말씀이어야 됩니다. 어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못 먹습니다. 그 말씀은 그날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제는 미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그들이 직면할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오늘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마지막 동사가 뭔지 한번 보세요. 동사. 보았느니라. 여기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뭘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애굽에서 봤고, 또 어디서 봤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서도 본 겁니다. 애굽 땅에서도 봤고, 광야를 지날 때도 여러 나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본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배웁니까? 보는 것으로 배웁니다. 물론 듣는 것으로도 배웁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보면 뭐 하고 싶으냐면 따라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충성을 맹세했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은밀하게 마음으로 자꾸 애굽에서 보았던, 또 광야 땅에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보았던 신들을 은근히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해놓고 마음적으로는 그걸 은밀히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이 죄,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 숨어져 있는 은밀한 죄를 통해서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죄가 가져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밀한 죄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인데 그걸 듣고도 심중에 마음속에서 스스로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가 나 자신에게 복을 빌어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 기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어리석어지면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돼. 내가 막 죄 짓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돼. 물어봅시다. 축복입니까?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채찍질을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렇게 매를 들어서 한 대 엉덩이를 때렸어요. 아팠어요. 그거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범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몰라. 첫 번째,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인식을 둔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도 그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마치 우리에게 개방적인 견해를 취하게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타락한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면서 삽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터치입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왜? 자기가 다 옳은 대로 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 서로 옳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번복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여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진리가 안 진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리의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정적이고 타협적이지 않는, 변치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채울 수 있는,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 변치 않는, 타협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 또 모든 변증에 충분한 설명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각자 도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그것은
주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것은 언제나 객관적인 것에 보편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진리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에게 그것이 잘못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거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관적인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의 객관적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꼭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외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항상 변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세요. 항상 변합니다. 어제는 옳은 것이었는데 오늘은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은밀한 죄는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길까 염려하면서 그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복수입니다. 너희 중에 생겨서. 자 보세요. 내 안에 은밀한 죄는 뭘 만드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잡풀들이요 정말 좋은 식물들을 점령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계속 뜯는 겁니다. 그런데 뜯어도 또 생깁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잡초가 자라면 아름다운 정원도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생겨난 독초와 쑥의 뿌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뭔가 좀 지저분하다 말이죠. 뭔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죄를 범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떨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더 나을 수 있는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나 자신을 내가 더 나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죄는 나를 덜 가치 있게, 무가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파괴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죄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 영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재현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희한해요.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재현된다면 이 파괴성은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점점 퍼지면 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퍼지면, 그래서 영역이 넓어지면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오후 설교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5절로 가봅니다. 이 쓴뿌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쓴뿌리가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가요 두 가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요. 자기는 평안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파괴적 영향은 결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그 은밀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그 타락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경고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런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시냐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죄를 범하는 자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도 자신도 모르는 생각까지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치 어두운 방에 거룩한 조명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밝은 빛을.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물체가,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의 어두운 방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화를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성공, 물질, 권세, 인기, 야망,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의 신을 따랐고요. 기드온과 삼손은 자기 자아에 대한 신을, 자아라는 신을 따랐고요. 다윗은 육욕을 따랐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른 신들을 추구했던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속이면서 그것을 그냥 쉽게 우습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냥 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들을 누가 더, 하나님도 정확하게 보시지만 누가 또 정확하게 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4절에 이방 이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들을 스스로 왜 혼나는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방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 몰랐는데 옆에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어두운 방을 비춰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기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거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직면하게 될 이 위험들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29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은 다시 신명기로 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2929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고 또 하나는 나타난 일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는 덮여져 있는 거고 하나는 덮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덮여지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2부 예배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모든 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강조하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 하나님 행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아는 척합니다. 모르면서. 조금 더 알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 저 이철이 목사는 다 아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도 인간이다. 그 인간으로 보셔야지 저를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된 신앙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죄지라고 해도 죄를 지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맹신을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맹신은 그는 이단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미신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맹신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해가지고 마치 백과사전에 있듯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셨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준 걸 따지고 묻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익하니까. 알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조금 아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유익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다 알려고 하면 다쳐. 이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보다도 어떻든 왜냐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이. 이해하시죠? 그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언제 알게 될까요?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감춰진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자꾸 감춰진 것을 자꾸 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면 베드로후서의 1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갑니다. 감춰진 건데 자기가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자꾸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감히 얘기합니다. 그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얘기지만 여러분 신학을 했어도 그 신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감춰진 건데 왜 자꾸 그걸 알려고 그래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 바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그랬는데 왜 자꾸 알려고 그래요? 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것보다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알게 하신 거. 아니, 알게 하신 것도 안 지키면서 알지 않기를 원하는 걸 알려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려줘도 얘가 못할 것 같다 생각되는 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되죠? 얘가 요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 왜 이걸 안 알려주십니까? 야, 너가 그걸 행할 수나 있겠냐?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알게 된 것, 이건 나타난 겁니다. 그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왜 깨닫게 하시겠어요? 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넌 이건 유익하기 때문에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누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누구에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가족에게 알려야 됩니다. 가족끼리 나눠야 됩니다. 저는 하반기에 이제 지금 구역 방학 중인데 구역 끝나고 이 하반기에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도 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요즘 교회 학교도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저는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이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살릴 수 있는 건 먼저 신앙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학원으로 몰고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에다 맡기고 그리고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를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부터 가정 예배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제 고민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네요. 다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서운 이유가 그들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처럼 수평적인 전도보다 수직적인 전도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그대로 끝나요. 그 다음 때가 없어요.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 쭉 내려가면서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느 데에서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을 저는 그래도 압니다. 몇 가정을. 참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다니냐 말이죠. 이 수직적인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합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삼성중앙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끌어가게 될까? 저는 이런 걸 늘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영역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의 다음 주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철희 목사의 목회는 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꽝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릴까? 가정을 살리는 게 뭐 가족들이 잘 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들이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래서 많이 축적을 했다 합시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진리는 순종하는 데서 참된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은 행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귀중히 여기고 나누고 그리고 실천하는 이 운동을 하반기 예배 캠페인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8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아마 세계적인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네요. 뭐 그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저 정도는 돼야죠. 아멘이. 뭐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니까 뭐 큰 교회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주일날 우리 전사님들이 아무리 아이들 붙잡아 놓고 1시간 동안 씨름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0장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30장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29장 하고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것,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 속에서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걸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함께 실천하면서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구원과 유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3대, 4대, 5대, 6대, 10대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